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좀 마라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쫄면 따르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제 사흘간의 연휴를 마치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사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 날이 힘든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결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결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결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고 또 오늘 회사에 출근하기 싫고 더 쉬고 놀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루도 또 다시 일상의 복귀가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쉬었으니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 세계 손 씻기 날이 있다는 걸 아세요? 세계 손 씻기 날 10월 15일이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매년 10월 15일 날 어린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손을 청결하게 씻기만 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익숙하게 되어진 것 중 하나가 손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과 손 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이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손바닥 안에 150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고 이 세균들이 1시간 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손 안에서 64개 개체가 늘어나고 2시간이 지나면 4,906개 개체의 세균들이 증식을 하고 3시간 동안 손을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26만 개체의 이 세균들이 증식을 한다고 하니까 손 씻지 않고 가만히 몇 시간 있으면 우리 손 안에는 그냥 세균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죠. 이 손 씻기만 잘해도 A형 간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기타 등등 이지를 비롯해서 질환,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호흡기 질환들, 다양한 질병들을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고 또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손 씻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습관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날이고요.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막상 우리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관이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이 그냥 매매하는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한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 앉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떠나드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 성전세를 낼 때에는 가이사의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화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는 없었고, 이 로마의 화폐를 바꾸어서 유대 돈으로 바꾸어 성전세를 냈는데, 이와 같은 환전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환전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가게를 만들어 놓고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이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안에서 돈벌이가 시작이 된 거죠. 비둘기 파는 거는 뭐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인 비둘기를 파는데 시중가에 약 8배, 80배까지 비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그들의 삶이잖아요.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가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성전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배려한 이 비둘기 제물을 그렇게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황금 만능주의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본주의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금 만능주의화되어져서 온갖 더러운 죄악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다 뒤엎고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도 여러분 그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지요. 제자들이 그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물 자랑하지 말아라. 곧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양원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좋은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양원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뭐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건물의 그 깨끗하고 청결함을 강조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전, 교회, 건물도 깨끗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하다는 것은 건물의 깨끗함도 의미하지만 교회가 깨끗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청결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관, 부서, 구역 모든 모임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 자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왜 죽게 되어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드리면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르르 보임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밭을 팔은 것에 대한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일부를 감춰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다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다라고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좀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으신 건가요? 여러분 그 밭을 사가지고 밭을 팔아서 다 내려고 했다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돈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돈 얼마가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짓말 때문에 그랬나요? 거짓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다 죽죠?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의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막 세워져서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제 막 역사 속에 교회가 막 시작이 되어진 그 시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의 그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의 모델로 한 번의 모범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는 절대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항상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죠. 최초로 교회를 더럽힌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순결과 청결을 강조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세속화해서 지키고 우리 양원교회를 황금 만능주의에서 지키고 우리 양원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전은 성도 각 개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진지하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그분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분을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내 주 영원히 계셔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술을 끊어야 되느냐, 왜 담배를 마시지 말아야, 마시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는데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가 한 가지 이유면 돼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거기에다 알코올 집어넣고 니코틴 집어넣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 그냥 예수님 믿어 라고 말로 고백하고 그걸로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개념이 중요해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그분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고 계셔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거짓되면 안 돼요. 진실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내 삶은, 내 마음과 생각은 엉망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엉망이에요. 내 삶의 행동들이 엉망이에요. 아니, 그분을 모셔놓고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왜 합니까?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삶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깨끗한 분이신데 우리의 방의 더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모셔놓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가꾸시며 그 안에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그분의 능력의 역사와 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막 쫓아내시고 다 뒤엎으시고 하는 일은 없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 꼭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